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앞으로 7주간 우리 기도에 대한 우리 또 시리즈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주간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지에 대해서 7주 동안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하고 은혜 받으실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그냥 이게 설교만 들어서 이게 좋구나라는 건 그 정보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 정보가 생활이 되려면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가 이런 거구나, 설교를 저렇게 했으니까 아멘 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한번 설교를 듣는 모든 내용들을 적용시켜 보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아이들 다 학원 다니고 놀만한 장소가 특별히 없는데, 그래도 요즘 짓는 아파트들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놀만한 그 놀이공원, 놀이 장소가 꼭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을 볼 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어렸을 땐 동네마다 이렇게 숨바꼭질 참 많이 했는데, 저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술래가 찾아다니고 그 다른 사람은 숨고 또 그 술래가 찾으면 또 게임이 끝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어디에 숨어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어디에 숨어도요, 이 친구는 마치 몰래 본 것처럼 잘 찾아냅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주 잘 숨는 사람이 있어요. 상상하기 힘든 곳에 숨어 있어서 술래가 더 이상 못 찾겠다고 소리를 질러야 그때 나오는데 아주 그냥 기상천외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주 잘 숨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찾지 못해서 야, 못 찾겠다, 왜 깨꼬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못 찾겠다 깨꼬리 하고 외쳐야 야, 그 친구 나타나고 막 그랬었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끔이지만 못 찾겠다고 외쳐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없이 그냥 우리끼리 게임하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몰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친구를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 친구를 이제 따라서 이 친구가 어디 숨나 하는데 그냥 잘 숨어요. 잘 숨는데 갑자기 좀 이상합니다. 술래가 이제 내가 10가지, 30가지 셀게, 100가지 셀게 막 이러잖아요. 숫자를 세기 시작하니까 후락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같이 쫓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버스를 타는 겁니다. 갑자기 그때가 되면 버스를 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한정거장 가면 거기 동네 문방구가 있는데 거기서 오락을 하고 오면 아무도 자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술래잡기가 재밌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술래는 찾아다니고 나는 숨어있고 이게 막 조마조마한 그게 재밌는 거지. 버스 타고 한정거장 가서 거기서 문방구에서 그 쪼그리고 앉아서 오락하다가 게임 끝나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아무도 못 찾아서 신난다. 글쎄 모르겠어요. 이 술래잡기 그게 뭐가 재미있지? 라는 생각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야만 하는 술래, 절대 찾지 못할 곳에 가 있는 범인. 이게 힘만 들지 재미없죠. 힘만 들지 참 재미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리저리 우리 인생의 문제들의 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야만 할 것을 구하고 찾아야만 할 것을 찾고 열려야만 할 것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찾고 숨고 숨기고 구하고 또 보지 못하고,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과 이 목표를 바꿔버렸어요.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목적으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에 사로잡힌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도 지금에도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처럼 영원히 잡히지 않을 대상을 위해 막 손에 잡힐 듯 내 앞에서 아른거리는 이 땅의 것들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닙니다. 그냥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찾기보다는 빼앗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바깥에서 우리 그 보물찾기 하잖아요. 그 보물찾기 하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떨어져 있는 종이 조각에 무슨 꽝도 있고 1등도 있고 막 적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찾아다니는 것보다 남이 뭘 찾았는지가 그렇게 궁금해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게 궁금한 거예요. 내가 5개를 쥐고 있어도 다른 사람께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전교인 야유회를 나가요. 야유회를 나가면 거기서 이제 뭘 하냐면 제일 재밌는 게 보물찾기를 하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해 놓고 보물찾기를 해요. 그 공원 같이 큰 야유회에 이제 미리 남집사님들이 다 보물을 숨겨놔요. 근데 이제 그 종이를 찾으면 그 종이에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무슨 사도 바울, 베드로 이렇게 막 적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이제 부목사가 그거를 목숨 걸고 찾기는 조금 이게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되게 재밌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슬금슬금 돌아가다가 뭘 하나 이렇게 툭 찼어요. 돌멩이를 툭 찼는데 거기 종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 종이를 보고 달려들 만한 주변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목사가 체면이 있지 그걸 가지고 애랑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주웠는데 제가 주워봐도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건 꽤 괜찮다 그래서 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예수인 교회였어요. 예수인 교회. 근데 그 종이에 써 있는 게 예수인이 써 있었어요. 딱 봐도 느낌이 오잖아요. 이름도 아니고 교회 이름이 써 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 넣고 집어넣고 마치 못 찾은 것처럼 그냥 슬금슬금 돌아다녔더니만 애들이 많이 찾았어요. 바울, 야곱 많이 찾더라고요. 예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 올 곳이 오고야 말았구나. 저는 이제 순간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1등이 예수인이었던 거예요. 1등이 예수인. 근데 민망하더라고요. 부목사가 나가서 1등이라고 받기는 민망하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거 주최 측의 농간 아니냐,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스톱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그거 받았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눈빛이 저거 목사님이 가져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줄 수 없잖아요. 청년들이 100명이 넘는데 그걸 거기다가 뇌는 주고 얘는 안 주면은 누군 삐지잖아요. 새 가족들도 많은데 이번 주 새로운 청년들한테 줘야 되나요? 그럼 지난주 새로운 청년들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 아주 당당한 이유를 가지고 제가 가졌어요. 네, 제가 가져갖고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 속에서도 6개, 7개씩 찾아낸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도 못 찾아낸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내가 6개를 쥐고 있으면 1-2개 줄 법하잖아요. 그래도 그 선물 주는데 6번이나 나가서 받기는 좀 민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줄만 한데도 안 줘요. 꼭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 6개 쥐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같은 거 5개, 4개 쥐고 있는데도 그거 그러면 다른 거랑 바꿔볼 만하더니 누구 줄만 한데도 그거 그냥 손에 꽤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2개 갖고 있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요 서로 또 뺏기도 합니다.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이 떡이 커 보입니다. 그래도 교회 부목사인데 새로운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못 찾았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몰래 줄 법하잖아요. 이거 좀 가져요. 그럼 얼마나 그 친구 좋았을까요? 마치 누가 알까봐 주머니에 손 넣고 나는 저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오지마, 나한테 말 걸지마, 이런 분위기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떡과 굉장히 비교해 봅니다. 근데 어떠세요? 실제로는요. 근데 실제로 커요. 커 보이는 떡이 대부분 실제로 큽니다. 이게 미치는 거거든요. 제 떡이 더 커 보이는데 하고 살짝 대봤는데 내 떡이 크면요. 만족하고 이렇게 감사할 텐데 실제 대보니까 커요. 실제 대보니까. 이게 불공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게 죄라고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이후로 이 세상은 불공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불공평해져야만 사람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보며 기뻐하지만 또 자기보다 더 가진 자를 보고 질투합니다. 그리고요, 이상하게 또 없는 자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자기 것을 뺏어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없는 자는 가진 자를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문제는 나보다 더 가진 자를 뺏는 것보다 나보다 더 없는 사람 것을 뺏는 것이 쉬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힘의 논리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논리, 희생의 논리지만 이 땅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 것을 쉽게 뺏어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남의 떡을 탐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나라를 위해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순신 장군처럼 또는 아인슈타인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덧 여기까지 살다 보니까 남의 떡을 보며 침 흘리며 나와 고작 내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의 이유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사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이상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아무리 외쳐봐도 도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앞에 나온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이 아닌 경우가 더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숨바꼭질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실컷 힘들게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시 내려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 외산하는 질문에 딱히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인간의 목적, 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이미 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는 사도 바울 당시 굉장히 번성하였던 도시입니다. 헬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학문과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엔터테인먼트가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비슷하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서울과 지금 이곳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기쁨 또는 자아 성취, 자기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아 성찰이나 우리 가정의 행복, 나의 즐거움, 이거는요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에게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다뤄져야만 하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 그런 삶이 밑바탕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무언가?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직장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의미 없는, 찾을 수 없는 숨바꼭질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꼭꼭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못 찾고 있지? 이런 범인이 되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찾을 만한 곳에 숨겨 놓으셨는데 엉뚱한 것 뒤지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찾을 만한 보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엉뚱한 순례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처럼 한 정거장이나 더 가서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숨바꼭질이라는 그 게임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눈앞에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이미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너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르시면 안 돼요. 그죠? 설교 시간에 제가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를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성경 책이 없으니까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고요. 마틴 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요,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들만 읽을 수 있는 고유 특권이었어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그 당시 이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지금 읽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이제 저희 교회도 성경 공부를 곧 시작할 건데,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장을 저희가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었는데 요즘 시대에서는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왜요? 교회에서 또 너무너무 쉽게 우리는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가르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이제 수동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죄가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단 종파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이단 종파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잘해주셔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그 친구 말이 자기들도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전도하러 나갈 때 이게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건 자기들도 힘들대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설명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모른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거나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대요. 왜? 이 사람들은 정말 모른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에 논리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만나는 10명 중 9명은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략하는 것이 더욱더 쉽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서 사탄이 공격할 공격 대상 1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단 종파나 잘못된 종교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더 쉽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넘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전도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나 이단 종파나 둘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조금만 바꿔도 잘못 이야기해도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고 또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성경에 있는지 나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성령이 내 삶에서 계속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그냥 꽉 여러분 정말 도저히 잊어먹지 않도록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목적을 꼭 잡으셔야만 합니다.
모두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뜻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꿈꾸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며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먼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위해서 먼저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고민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시대에 살아가기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우리는 죄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나부터 챙기는 겁니다. 너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나부터 챙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누가요? 내가.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목사여도 당연한 겁니다. 목사가요, 다른 교회 부흥 신경 쓰든가요? 아니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교회만 신경 쓰잖아요. 다른 교회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지금 이 방화동 주변에 있는 교회가 부흥하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른 집 아이가 수능을 어떻게 보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수능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친척, 내 조카가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과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를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입힐까, 어떻게 하면 다른 누군가를 마시게 할까, 마시우게 할까, 대접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의 힘으로, 너희들의 힘, 우리들이 타고난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으로만 가능할까?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했는데 이 지역이 쫄딱 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겠죠. 제가 나이키 신발 하는 가게 사장인데 서울에 있는 모든 나이키 매장이 망하고 우리 매장만 잘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 될까요? 나이키가 문을 닫겠죠. 다른 데가 다 망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게 뭐가 좋겠어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만 잘 되기를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열렸는데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구해서 구했고 찾아서 찾았고 문을 두드려서 열렸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다 구해져야 되는데
내가 찾는 것이 딱 찾아져야 되고 내가 두드리는 것이 딱 이게 열려야 돼서 그 안에 뻥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도무지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수없이 기도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수없이 고민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어떻게 하면 부흥되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그 디스라고 하잖아요. 디스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신과 불편하게 만든다. 디스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좋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내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품이 A라는 명품이 B라는 명품을 우리 물건이 쟤네 물건보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 봤나요? 그런 광고 안 해요. 광고할 필요 없습니다. 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께 좋다라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께 좋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께 얼마나 좋은지만 이야기를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좋으세요? 창피하십니까? 우리 명품 중에 가장 명품이 뭐 복음 아닌가요? 십자가만큼 좋은 게 없나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큼 위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들을 서로 물어 그냥 뜯습니다. 저 교회는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맞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을 욕합니다. 세상은 틀린 겁니다. 저들은 아이고 저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이 되는 순간 교회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찾고 두드리고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지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러분 궁금하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내 하는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만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찾아야 할 만한 것을 정말 진심으로 찾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기도해 보면서 그런 숨바꼭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삶에 여기저기에 그리스도의 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여기저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전도해서 나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또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놨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런 수많은 축복들을 발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그래서 그 많은 간증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꼭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까먹는다니까요. 까먹어요. 기도 수첩을 만들어 보세요.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거기에 적어 보세요. 오늘 내 기도 제목.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날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면 거기다 응답됐다고 어떻게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런 게 불편하시면 그냥 종이로 적으세요. 수첩 하나 만드셔가지고 종이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 한 주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하나님의 영광은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한 주간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 목걸이 달았으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내 자녀들한테 말을 이쁘게 하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들한테 활짝 기분 좋게 인사하는 겁니다. 신호등에 있는데 그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안 지켜도 한번 신호등 지켜보는 겁니다. 가게에 갔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어요. 나가다 보니까 1,000원을 더 줬네, 500원을 더 줬네. 다시 돌아가서 그 기분 좋게 가서 더 줬다고 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삶에 이런저런 걸로 내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결국 그들이 예수 사랑을 맛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기도가 과연 그러한 삶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연관시켜 보세요. 돈 벌어 뭐 하려고 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합시다. 우리 학교에서 가정의 축복을 발견해 가지고요. 우리 이제 한 주간의 숨바꼭질이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한 주간 이 제목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다 숨겨 놓으셨을까?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견하셔서 한 주간의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간증거리 누가 물어볼 때 창피하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하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조그만 것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큰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뜻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발견해 놓은 모든 그런 축복의 보물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했던 내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요. 목적이 바뀌어놓고 똑같이 기도할 때 그 축복이 전부터 그곳에 있었음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통과하실 때 그 여인은 그 전에도 물을 떴고 지금도 똑같은 장소에서 물을 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틀렸습니다. 예수를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답을 얻었습니다. 똑같이 물을 뜨는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수가 그 물이 너에게서 넘쳐 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여인은 평생 찾았던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답이고 답이고 해결책입니다. 그분만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키라는 것을, 해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숨바꼭질에서 언제나 주님이 발견해 놓으신 그런 보물을 발견해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